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으로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무사하게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과정들을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그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요단을 건너게 하죠. 그리고 또 요단을 건너는데 가장 그 중요한 백미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맨 상태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온종일 그 90kg짜리를 그 제사장들 몇 명이서 나눠서 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죠? 밥을 먹는 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 그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각하면 이 제사장들의 헌신, 그 제사장들의 순종, 이 제사장들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그 놀라운 인내력은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이 제사장들이 끝까지 견뎠습니다. 요단강을 처음으로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쪽 한쪽 벽에는 물이 지금 막혀 있는 걸 보고 있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 이제 무엇이 됐다고 본인들은 생각할까? 이제는 요단강을 빠져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겠죠,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백성이 모두가 다 이 가나안 땅에 다 도착을 하게 됐으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야 이제 다 나갔으니까 우리 나가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다 빠져나갔으니까 제사장들끼리 야 이거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진짜 어깨가 빠질 것이고 다리가 무너질 것이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배도 고프고 온 몸의 사지들이 뒤틀릴 것이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분 1초라도 빨리 어디를 빠져나가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요단강을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죽겠습니까? 지금 이러다가 그렇다고 지금 이 법궤를 땅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빨리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제사장들도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을 다 건넌 다음에는 사실상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들고 빨리 이제 그 요단 강 가운데를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빠져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안 빠져나가요. 왜 안 빠져나갔을까요, 여러분? 왜 안 빠져나갔을까요? 이 빠져나갈 상황은 분명한데 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야 나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어떻게 됩니까? 다 도하를 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그 중에 백성들의 대표들을 다시금 어디로 보냅니까? 이 요단강 한가운데로 보내죠? 그럼 이 장면을 다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서 다 보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다시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정이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어갔다가 돌 갖고 나오고 이게 뭐 5분 10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강 안에 지금 가운데 있었던 이 제사장들의 그 관점의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이거는 뭐 30분 1시간 이상의 시간들이 계속 더 걸리게 되는 일이니까 더 죽을 맛이겠죠, 사실은. 온 몸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명령이 있기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순종의 모습이 사실상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경이로운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왜 이 돌들을 갖고 오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물을 때 이 돌이 뭐냐 물으면은 이게 어디서 갖고 온 돌이다. 그 이제 요단 안에서 우리가 건너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우리가 삼게 하신 그 돌이다라는 걸 기념비적으로 각 지파마다 이거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액션이 더 있습니다. 뭐냐하면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진영들에 갖고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념비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거죠. 지금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돌들을 갖고 와서 각 지파의 기념비를 삼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다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해요. 돌들을 거기다가 12개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4명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돌 큰 12개를 거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쳐서 서게 했던 겁니다. 이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놓은 그 돌들이 지금까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여러분들 그 지금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요단강이 창이란 때였어요, 그죠? 요단강이 범람한 시기였어요. 요단강이 범람하면은 요단강의 그 수심 정도가 한 3-4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 정도의 깊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이 마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 돌들이 이렇게 살짝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쓴 거잖아요.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여호수아가 썼거든요. 여호수아가 썼을 때 이 언제 쓰여졌냐면 여호수아 후기에 쓰여진 겁니다. 다 가나안을 다 정복한 이후에 적어도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면 몇십 년이 지났어도 지금 여전히 요단강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그 한복판에 돌들이 세워져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그 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돌들을 집으로 갖고 오는 기념비도 기념비이지만 지금 가장 그 기념비가 어디에 서있냐면 보일랑 말랑하는 그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요단강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스스로 생각한다면
보일랑 말랑하는 곳에 그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중심 안에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기념비가 세워지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 기념비가 세워집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기념비가 세워져요. 그죠? 그걸 어디에 갖고 오라고 하십니까? 예. 자기의 진영으로 갖고 오라고 하시죠. 세 번째는 어디에 그 기념비가 세워지냐면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그 자리.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디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냐면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주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 위에 주님은 기념비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또 혹은 순종이 쉬운 이유는 뭘까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자꾸 누구의 생각이 판단이 들어가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순종이 쉬워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라고.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무직하게 그 자리를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그것이 순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은 복잡한 것 같지만 순종은 너무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자, 순종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순종의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가 대부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념비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기념비를 세우시느냐? 순종이 있는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순종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워주셔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전부 다인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한 겁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니까 한 겁니다. 주님이 생각을 주시니 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지금도 하나하나의 기념비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의 기념비들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기념비들이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으로 세워지는 기념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라 하니 기도하는 거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라니 말씀을 읽는 것이고, 내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전도하라니 전도하시는 것이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움직여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념비들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하나씩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